추석들 다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의 이 말씀, 지혜서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의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깁니다. 길지만 두 부분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1절로 5절까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고 6절부터 27절까지는 엄녀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한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아들들로 표현을 합니다. 왜 남자나 여자들 성도들이 있는데 왜 다 아들들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다 아들로, 그것도 장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측면에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다 아들이다, 그것도 장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우리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로, 예수님이 장자 첫째 아들이 되겠지만 우리들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의 백성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무척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정욕과 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정욕적인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누구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6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는데 거기에 기생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나와서 이 남자를 깨는 겁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데 내가 너를 찾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화목제를 드리며 서원을 하면서 마음의 사모한 자를 찾았는데 바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내게 신랑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은을 가지고 장사로 나가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올 사람이 아니다. 보름도 지나서 올 텐데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마음껏 즐기면서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름답게 치장해 놓고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서 오면은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만족하게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희락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이 있다는 말을 통해서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는 죄고 불법은 불법인데 그러나 들키지 않을 테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호리는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차라리 그쪽 편을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그 기생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따랐는데 갖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유혹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혹받고 싶은 마음에 그리 갔는데, 얼쩡거리고 갔는데, 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혹을 해오니 당할 재간이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도 유혹해야 될 판인데, 유혹을 도리어 해오는데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죄인 줄을 알고 불법인 줄은 알지만 그 여자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22절부터 보니까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이 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뭐 30도 40도 소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겠죠. 소년이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일반이라 이랬습니다. 소가 푸주간에 도살장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우리가 도살장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고 가축을 도살해 주는 제가 있지만 옛날에는 푸주간에서 그냥 잡았잖아요. 뭐 도살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 소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푸주간으로 가는 것과 같고, 어리석은 자가 맞아서 곤장을 맞고 어찌 될지도 모르고 쇠사슬에 매이러 그런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일반이니라. 이 사람이, 남자가 유혹이 되어서 마음의 유혹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음료를 찾아 나갔고 기생을 만났지만, 또 그 기생이 그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잘못된 줄 알고 죄된 줄 알지만 그렇게 그 여인에게 끌려서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그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제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음녀에게 사냥당한 자가 무수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음녀의 집, 기생의 집으로 가는 것 자체가 멸망길로 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했지만 아들들아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칭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아들들에 해당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아들들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 이 음녀를 찾아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음녀, 땅의 음녀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이 음녀를 지칭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많은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우리가 17장 1절로 5절을 한번 인용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더라. 이 음녀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음녀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음녀라고 하느냐? 이 음녀는 뭔가? 음녀는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음녀로 표현하고 있고, 음녀의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을 음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음녀라고 하고 그 음녀의 딸들, 그 딸들도 음녀의 딸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가장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욕과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을 엄녀라고 엄녀의 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기생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합니다. 돈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또 먹고 마신 어떤 음식이 맛이 있고 어떤 차가 맛이 있고 그러면서 먹으러 다닙니다.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돈을 쓰면서도 만족하고 흡족하고 그런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 애가 타고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을 누리면 한껏 만족스러워서 자랑을 치고 사진도 찍어서 막 나는 이런 음식 먹는다,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올리고 말이 자랑하고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엄녀의 딸들이 가득합니다. 좋은 차도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아름다운 집들도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연일 유혹을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우리 안에 정욕과 죄가 있어서 자꾸만 유혹을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것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한번 보세요. 핸드폰을 한번 꺼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손짓을 하면서 여기 놀러 와라,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다, 이러면 돈 번다, 저러면 어떤다,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오늘 이 기생처럼 말이죠. 이 음녀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쫓아가면 필경은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죠? 오늘 이 남자가, 이 미련한 자가 엄녀를 찾아 껍적거리고 갔다가 갖가지 유혹하며 말로 호리는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젠 줄을 알면서도 그를 따라갔다가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따라간 자서 가서 멸망한 자가 허다하다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지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멸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주님을 따라야지 세상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세상이 강물처럼 그것을 내려가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 물길을 거슬러 가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고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이지 세상에 짝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유혹에 져서 거기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낙오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종교생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나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이 없을 것처럼 그냥 정욕대로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그렇게 내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서 7장 26절에는 이 음녀가 가진 멸망케 하는 능력을 말씀을 하는데요. 전도 7장 26절에 내가 깨달은 적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다 이 음녀를 피해갈 수가 있는데 죄인들,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나 다 여기에 잡힌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유혹에 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우리 안에 정욕이 가득합니다. 이미 우리가 유혹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어려우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괴로움이 될 수 있지만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그 탐욕을 채워줄 만한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걸 쫓아가서 그것들을 얻은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공자라고 칭송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로또라도 한번 걸려보세요. 세상에 부러워서 세상에 나도 저런 로또 한번 걸려봤으면 그렇게 소원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1도 안 부러워하면서 잠시 후에 영원히 불탈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부러워서 사모스러워서 누군가가 로또 당선됐다고 뭐 몇십억을 탔냐 몇백억을 탔냐 하면 부러워서 죽을 지경이 되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유혹 안 받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유혹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의지력을 가지고 이거는 죄야. 이 여자가 유혹하던 이 여자가 기생 같은 이 여자가 남편이 있었잖아요. 남의 아내를 쫓아가는데 그게 죄인 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죄인 줄 압니다. 이 세상 유혹에 치면 멸망한다는 걸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정욕과 죄가 영원히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받게 한다는 걸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 줄은 알지만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 이거지 우리 안에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앉아야 됩니다. 내가 허물 지고 죄 때문에 죄 탓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이유를 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저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핑계 대다가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솔직하게 내가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최선 아니겠어요? 그게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거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죄라고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줄 알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그게 정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이 유혹을 이길 자가 없고 아무리 지옥 행보를 가지고 두렵게 우리를 심판한다고 천둥소리처럼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유혹에 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하나 여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대행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안 지어야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죄인들, 죄를 지었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영단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죄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이 멸망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가 산다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걸 지켜 행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지 우리가 못하잖아요. 어렵게 하라고 어렵게 살라고 한다고 어렵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지라고 그렇게 집니까?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지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욕에 끌려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정욕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에 우리는 그 죄된 삶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된 삶이라는 것, 내가 이대로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정욕적인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회개했다고 될 수 있느냐? 내가 회개해도 우리 안에는 이 정욕을 이길 만한, 이 죄된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세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보디가드를 채용하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한 자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영접해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그분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도 막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이 정욕과 죄된 것을 이길 수가 없는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데 백전백패 우리가 아무리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예를 들어서 마약쟁이가 아무리 이거 먹으면 멸망하는 줄 알고 안 먹을 거라고 몸부림을 쳐봐도 조금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은 그 유혹을 뿌리쳐 볼 수 있지만 마침내 결국은 또 집니다. 술 중독자 안 마셔야지 다시는 안 마셔야지 그렇게 하지만 또 한두 번은 이기보지만 마침내 또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도박꾼이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야지 그렇게 하지만은 또 이거 팔고 돈 있는 거 다 하고 빚내서 하고 집도 팔고 뒤는 자기 처자식도 팔아먹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죄인 줄은 아는데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유혹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기 마음의 정욕을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저도 못 이기고 여러분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라고 합니다. 이기라고 하는데 너 스스로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셔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능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승리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9에 그분을 모셔드렸습니다. 내가 영원히 멸망할 존재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계심도 몰랐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말았다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갔다가 또 어쩌다 보면 또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라가지고 내가 지옥에 간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전혀 남들은 말은 하지요. 뻥끗하면 우리가 지옥 천국을 덜미잖아요. 조금만 꽃이 피어도 야 이거 꽃들이 천국이네. 조금 아름다워도 야 천국 같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하고 살잖아요. 또 좀 어려우면은 야 이거 생지옥이다. 우리가 다 입으로 내뱉고 있는 말들입니다.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진짜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천국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있으면 가겠지 그렇게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있으면 가겠지. 자기 일이 아니게 뭐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발암 물질 하면 기겁을 하잖아요. 안 걸릴까 봐서. 왜? 수없이 주변에서 걸리는 걸 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릴까 봐서 기겁을 하는 겁니다. 뭔가 발암물질이 있다면 기겁을 하잖아요. 안 걸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안 걸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걸릴까 봐 기겁을 하고 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옥 가는 거는 100% 아닙니까?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100%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 안 해요? 두려워 안 하는 거는 지옥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거는 믿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지옥이 전혀, 지옥 천국 해도 전혀 1도 안 두려웠었고 천국에도 1도 안 부러웠습니다. 왜? 믿지 않는 세계니까 말이죠. 들어는 듣지만은 내가 믿지 않는데 무슨 내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순간에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벌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유일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주신다면 내가 이 29 나이에 설령 오늘 이 밤에 죽어도 구원만 주신다면 내가 천국 가서 29 이 나이에 오늘 밤에 데려가도 나에게 구원만 주신다면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내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는 둥 마는 둥 관심 없이 듣고 좀 재미있게 하면은 오늘 말씀이 그래도 은혜가 됐다 이러고 좀 마음에 안 맞고 좀 정욕적이고 좀 그렇게 되면은 말이야 별로 그렇게 기분도 달갑지 않고 말이야 심판받는다고 날 보고 이러면 지옥 간다고 이러면서 기분도 되게 들어버가지고 이게 아니면 교회가 없나 딴 교회를 가든지 어쩐지 해야지 이러면서 말이야 기분 나빠 돌아갈 수 있고 그러나 지옥 갈 걸 지옥 간다고 해야 조심을 하지 지옥 갈 건데 100% 갈 사람들을 보고 당신은 그래도 구원 받을 겁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또 더더구나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막 그냥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회개를 하든지 어쩐지 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한 줄 알고 잊게 하거나 구원 받아야 하는데 구원 받은 자로 자꾸 말해주면 어떡하냐고 그죠. 그리고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저도 하나님께 책만 받고 여러분도 책만 받을 거다. 심판 받을 것도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 책망은 좀 받을지라도 나는 확실하게 회개했고 나는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믿고 따르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간에 천국 갈 줄 알고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나는 뭐 집사 직분도 있고 나는 그래도 11조도 드리고 나는 주일도 지키고 내가 천국 가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나를 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런다고 그게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진정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함받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10명 100명이 날 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고 그게 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진짜 나에게 인을 쳐주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야지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기독교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계신도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 가려고 열심히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말이죠. 바빠도 좀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는 천국 가겠다고 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러지만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했다는 걸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안 그랬습니까? 구원 주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 우리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자기를 안 따르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자들에게 누구니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라고도 했습니다. 심판하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 이 말이 너희를 마지막 심판할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의 말씀에 빗대서 여러분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에 비춰볼 때 저는 무조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은 어떡하냐? 여러분이라고 할 때 뭐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뭐 누구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감사해야지. 그러나 나는 구원받는데 왜 자꾸 여러분은 그러냐? 그럴 것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잘된 거니까. 안 받은 자는 배나 받아야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빗대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정욕적으로 살면서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기독교 안에 있지만 내가 진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판단해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그게 모르겠거든 상담을 청하세요. 상담 청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말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은 이 엄녀에게 안 붙잡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마다 다 잡힌다잖아요. 여러분은 잡혀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엄녀를 벗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날수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거는 모르죠. 나이에 한 살도 안 된 나이에 소천한 자들도 있습니다. 올해만 들어도 2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갔어요. 젊은 사람들 둘이가 천국 갔어요. 제가 왜 그들 천국 갔다고 하느냐? 죽었으니까 천국 갔나? 아니 그게 아니고 제실로 주님을 찾았거든요. 제실로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품은 숨길 수가 없고 사랑하는 것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 딴에는 안 주는 것처럼 이래 보지 말면 아주 하품하네, 저 졸음이 오나 보다. 이거 다 합니다. 자기는 숨겨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또 사내 연애를 하면은 어떻게든 이 교회에서 누가 이 젊은 애들 연애를 하면은 자기 딴에는 안 들키겠다고 이래 하지만은 다 아는 건 다 알아요. 사랑하는 거는 못 숨긴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숨겨? 내 마음이 그를 사랑하면 아무리 숨기고 아닌 척 해도 다 포가 난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건 음료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저렇게 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누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이 죄악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 정도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에는 결단을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그분 앞에 순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저런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임의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주인을 두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는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주님으로는 괜찮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으로는 괜찮아요. 나의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정작 나의 주로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는 원치를 않는 겁니다. 그 주님 영접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님 없는 인생은 다 멸망합니다. 스스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유혹을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고, 진정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사랑이 되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진정 따라야 할 남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보다 아름다운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몰라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그냥 이 엄녀만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그분이 아름다움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분을 향하는 마음은 개뿔도 없어가지고 주일날 겨우 예배 드리러 때만 주님 찾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에 관심이 쏠려서 그 엄녀를 쫓아서 산다고 정신 팔고 사는, 그게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난날에 그랬고, 우리 모두가 다 지난날에는 그랬을 겁니다. 들어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고, 돈이 좋아서, 명예 건세가 좋아서, 세상 낙이 좋아서, 주님보다 그것들이 더 사랑스러워서 그걸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그걸 만족해하면서 쫓아가는 인생, 그게 오늘 이 나오는 이 어리석은 미련한 이 소년이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이 되는 거예요. 멸망할 줄 모르고 소가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새가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할 줄을 모르고 그걸로 가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경고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얘기니까가 아니라 실제로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피한다고 했느냐? 오늘 주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그들은 5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주의 법은 마음에 두고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힘이 되고 능력되고 지혜가 됩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넉넉하게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하게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줄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체질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맞이하라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노라고, 내가 너의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영접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아무리도 유혹하지만 그 엄녀가 우리를 책임을 안 져줍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좀 더 번창해지고 더 아름다워질지라도
과학이 더 발달해서 사는 인간의 삶이 더 안락해질지는 몰라도 우리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 부르시면 천국,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히 불탈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천국 가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죄된 세계잖아요. 죄에 빠져서 저주받은 땅에서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계잖아요.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긴 자들의 보상이 됩니다. 이긴 자들의 보상. 정욕에 져서 잠시 눈앞에 있는 이것에 홀려가다 보면은 그 순간에, 당 순간에는 노름판에 앉아서 돈이 다 내 것처럼 보여서 그걸 탐하고 그냥 밤새도록 노름하면서 멸망할 줄 모르고 가는 그 어리석은 존재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그걸 쫓아서 신기루 같은 그걸 쫓아가다 보면은 잠시 순간에는 뭔가 잡는 것 같고 잠시 순간에는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영원히 멸망하지만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에 가서 다시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 영원히 기쁨과 위로와 사랑과 의가 가득한 그곳,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아멘이죠? 모두가 이기십시다. 힘을 냅시다. 나 홀로 믿음의 싸움이라면은 좀 약하지만 여기 믿음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갑시다. 천국까지. 아멘이죠. 양들이 한 마리 한 마리로 사는 게 아니라 양은 이런 무리를 지어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 되어서 함께 믿음의 형제로 함께 사랑하며 위하고 주님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애들도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병들고 연약해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아무리 천한 노비 신세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막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놔선적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멘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영원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삶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갖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게 되고 영원히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